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시면 무조건 받는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10장에서는 외곽 그룹인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또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면 그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받은 자들이 이것을 어디다 흘려먹고 못 받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셨다 하는데 받아야 하는 자들이 못 받았다 하면 이건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뭡니까? 9장 41절 보면 주님이 귀신을 못 쫓아낸 9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게 책망하심은 이미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어디다 까먹고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9장 볼까요? 9장을 보면 아까 1절에 분명히 주셨죠. 응?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9장 28절 보면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37절을 보면 40절을 보셨어요. 40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결국 떠나가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봐요. 분명히 9장 1절에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귀신들이 아들을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쳐. 9제자들은 뭐예요? 실패했어. 실패.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네?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공중 권세를 잡는 사탄에게 밥이 돼요. 밥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홉 제자들. 그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몸속 경련을 일으켰던 그 모든 병들이 내쫓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그거를 활용을 못해요. 이게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 무조건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육적으로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손으로 받겠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특히 파송받은 자들은 예수의 대리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대신해서 여기 있고 아무개를 만나고 있으며 예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다는 마음의 가짐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가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먼저 부르시는 소명감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으로의 소명만 받은 자들이 아니고 사역으로의 소명을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만 받고 사명은 안 받았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확고한 소명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위임받은 자요 대리인이요 사명받은 자라는 믿음에서 곧 그의 말 가운데 그 말을 주신 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셨다고 하셨으니 받은 줄을 알고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들이 돌아와 신나서 이제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흥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심은 너희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죠? 9장에서는 9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70인을 파송할 때는 이들이 어땠어요? 응?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까 9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 외아들 경련을 일으켰던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웬걸 2차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니, 서스펜스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주의 이름이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크다고 하니까 큰 줄 아는 것이지 얼마나 그 이름이 지엄하고 두려운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 앞선 그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엎드리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뭐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랑과의 문제와 물질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당면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귀신들까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만유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떠며 순복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귀신이 도망가며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문제는 산 밑에 9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내꺼 하지 못하고 다 흘려버립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못 쫓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고, 이후에 우리는 왜 못 쫓았는가를 여쭈었을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보냄 받은 자로 지금 이 일과 이 사람 앞에 있다 하면 그 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며 병 나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은 약 발라주고 째고 꿰매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9장 1절에서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하신 것은 환부의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질병도 쫓겨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10장 21절 이하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것을 숨기시기도 하시고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소위 잘나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이들은 다 스스로가 만든 자기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부인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나를 향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는 비밀스럽고 중요한 이야기할 때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고자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듣고자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예수가 바로 보이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 영적인 지각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쫓아낸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받은 줄을 알고 믿고 오늘날의 전도대가 되어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미리 구원하기로 소원하신 천국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수 이름이 크신 권세로 어둠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육신의 질병에서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또한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